할렐루야. 7월 3일 토요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일상을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평안한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오후부터 내일 주일 오전까지 비가 온다는 예보도 있고 날이 한동안 흐리고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장마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잘 대비하셔서 아무 불편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했습니다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쉽게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워 보일 때 그때는 이것이 은혜되기가 어려울 텐데 하면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희망이 엿보이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운을 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옆구리를 찌르고 옷자락을 잡아당겨서 겨우 답을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돌판 2개를 깎아 다듬어 만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돌판을 다시 네가 깎아라. 네가 돌판을 준비해라. 네가 얼마 전에 깨뜨린 그 돌판에 써져 있는 글씨를 내가 다시 써주겠다. 그래야 되니까 네가 돌판을 준비해서 내일까지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시죠. 모세야, 내가 직접 돌판을 만들었고 내가 직접 글씨를 써 주었는데 감히 네가 건방지게 그 돌판을 소홀히 다루어서 깨트렸느냐 하면서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것은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모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변심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반과 계약 위반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이미 계약이 파기되었고 관계가 끊어졌고 그 결과로서 돌판을 깨뜨렸을 뿐인 것입니다. 실수해서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는 바람에 관계가 단절된 게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결과론적으로 돌판을 모세가 의도적으로 깨뜨렸던 것입니다. 돌판이 깨진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모세도 잘못이 없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돌판을 부주의하게 다루었다. 왜 내가 만들어준 그 돌판을 깨뜨렸느냐, 이렇게 체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돌판을 준비해라. 내가 전에 너한테 주었던 돌판에 써져 있던 글씨를 새롭게 네가 만들어 온 돌판에 써주겠다.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그들과의 언약을 다시 맺겠다. 그들과 다시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겠다.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인정할 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누가 힘이 세서 하나님을 겁박하고 하나님을 압박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너무나 기쁘고 희망이 엿보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세요. 이 과정에서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눈물 어린 목숨을 건 기도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렇게 다시 깨져버렸던, 영영 등을 돌리고 남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제 백성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끝머리에 보면 9절에 이 백성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고 관계가 회복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했던 모세는 여세를 몰아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바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모자람이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완전하신 분께 무슨 득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공급과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을 얻는 것이고 무한한 에너지의 공급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려는 그런 마음을 잡수셨다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려고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잠시 깨어졌는데 그것을 회복해 주기로 하신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돌판 들고 올라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 하나님 능력도 많으신데 직접 준비하시면 좋잖아.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조그맣게 만들어주시면 좋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돌판이 아무리 무거워도 제 몸이 가루가 될지라도 이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돌이키시고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모세가 부지런히 돌판을 준비해서 아침 일찍 그 돌판을 들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십니다. 참 이거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이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다가 오해하고 곡해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 주십니다.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십니다. 다른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또는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을 기록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이 대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지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했던 찬양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날개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발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광을 모세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지체 높은 양반이 지나가면 그 행렬이 거창합니다. 그리고 그 행렬 맨 앞에 기운 센 사람, 목청 좋은 사람이 앞에 서서 물러거라! 물러거라! 영의정 대감 행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길거리에서 흥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던 백성들이 길 가장다리로 다 물러나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서 그 사이를 그 행차가 지나가는 것이죠. 물러거라! 세자저하 행차시다. 주상전하 행차시다. 그 행차의 그 핵심 인물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렬이 더 거창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지만 멀찍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펼쳐지는데요. 임금, 무슨 영의정 이런 거에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의 행차를 다 제치고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래, 하나님 가까이에서 모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애워싸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화하고 찬송함으로 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로다. 과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비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형벌을 가하고 끝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끝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은혜로우신,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는 분. 노하기를 더디하, 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 분노를 다 쏟지 않으시고 그것을 참아주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헤세드, 무한하신 영원하신 사랑, 정직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까지? 천대까지.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담부터 오늘 우리들의 시대까지 1000대가 안 된답니다. 1000대가. 한 대를 20년, 30년만 잡아도요. 1000대면 3만 년입니다. 25,000년, 3만 년. 1000대가 안 돼요. 이 세상의 역사를 우주 창조
37억 년 전, 지구 30억 년 전, 뭐 이런 식으로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천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아담을 비롯해서 중요한 인물들의 나이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나이들은 절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천대는 어림없죠. 은혜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영원히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인자를 베풀어 주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중단 없이 영원히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가 있어요. 벌을 내리셔야 돼요. 그건 천대가 아니고 3, 4대. 잠깐 벌을 줌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와 유사한 범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시기 위해서 3, 4대 동안의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에 다 쏟으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지근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가까웠구나 하면서 급히 얼굴을 땅에다 대었습니다. 왜? 제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의 맺었던 계약이 깨졌었는데 다시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돌판을 준비해 오라고 하시고 이렇게 저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왕에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면 은총을 베푸실 생각이시라면 주여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아니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비록 이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일지라도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짜증나 죽겠네. 또 이렇게 뭘 바라는 게 많아. 내가 많이 양보했잖아. 이제 그만해. 지겨워. 그만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야, 네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네가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리고 있구나. 오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인정하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이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며 그 진노에 따라서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당신께만 있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고마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인정하고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일 귀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